2008년 10월 1일 창세기 1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고 오직 어두움뿐이고 혼돈뿐인 곳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온갖 생명으로 그 안에 채워 넣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날따라 참 경이롭게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너를 위해 라는 내적인 음성을 느꼈어요. 깜짝 놀라서 주님이 모든 걸 다 저를 위해 만드시겠다고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다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돌아오는 내적인 음성이 너를 위해. 그 순간에 지혜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창조는 말씀만으로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왜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이루실 수가 없을까? 개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던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없는 길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잘 섬기고 있던 교회를 사임하고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이 대구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민들레 교회의 시작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민들레 교회를 지금까지 16년 동안 이렇게 세워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도에게 인내가 꼭 필요한 이유는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말씀 인용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와 믿음이라는 게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오직 의인은 인내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으로 보이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인내로, 다시 말해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히브리서 11장은 묘지를 말씀드리자면 인내로 표현되는 믿음을 보여주는 장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전체적인 개요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선 믿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다음으로는 믿음의 증인들의 예를 통해 아벨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통해서 믿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처럼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현실처럼 붙드는 것이다. 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 1절, 2절 통해서 먼저 믿음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하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설명 자체를 잘 못할 때가 너무 많곤 합니다.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표현만 좀 다를 뿐 이 두 가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같은 말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은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의 욕심에서 바라는 무엇이나, 예컨대 주님, 저에게 좀 돈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좋은 명문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취업의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앞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인내라고 했었잖아요.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묘사를 했었잖아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인내를 통해서 장차받게 될 것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그걸 바로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몸의 부활이나 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앞에 안 보입니다. 우리 손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치 지금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지금 내 손에 잡힌 것처럼 그렇게 굳게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독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믿음을 정의하면서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과 함께 제시를 했잖아요. 다시 말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으로부터 이 믿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간단히 이야기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없는 믿음은 여러분 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도 없이 내 믿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내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1절에서 보듯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2절에서 보듯이 선진들,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보이는 현실처럼 확실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기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로 증거를 받았다, 인정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가 전혀 눈앞에 안 보여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믿음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눈에 결과가 안 나타났어요. 안 보여요. 손에 결과가 안 잡혔어요. 구체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잘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세상 창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3절 후반부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자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3절 후반부의 이야기는 눈앞에 나타나 있는 이 현실 세계는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죄로 타락하고 어두워진 인간 이성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아니라고 오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알 만한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담아두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벌레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반역 때문에, 죄로 인한 무지와 반역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이성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창조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방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을 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조하건대 어두워진 인간의 이성으로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고 안경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꼭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약속, 성경의 말씀을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제대로 알고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선진들, 이스라엘 조상들의 예를 통해서 좀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벨.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셨다 할 정도로 아벨은 믿음으로 그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드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가인 같은 경우는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 같은 경우는 양을 잡아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라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곡식이 웬 말이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여러분께서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이 감사제의 종류거든요. 농부가 곡식 갖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고 목축을 하는 사람이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거고 그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거 제물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 자체 곡식이냐 양이냐 이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께서 창세기 4장을 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 있어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여러분, 자,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제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제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곡식이냐, 양이냐, 이게 아닙니다.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의 태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진정한 제사로, 진정한 제물로 보시고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고기만 좋아, 스테이크만 좋아하고 곡식은 싫어 이런 분으로 왜곡해서는 안 돼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신 것이고 아벨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5절 보시면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엘리야와 더불어서 우리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단 한 사람이에요. 주목할 것은 5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게 데려가시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을 참고해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이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11장 5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자, 6절에서 이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가 조금 더 구체적인 해설을 달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함께 읽은 이 6절 말씀은 믿음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가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설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바로 그러한 삶을 300년 동안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300년 동안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그 한 줄 정도로 요약이 돼버리니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요즘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평균 수명 100세 시대라고 해도 한 85세 정도 잡아두고, 조금 작나요? 한 90세 정도로 잡아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90년 동안을 여러분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에녹이 살고 있던 시대는 우리처럼 성경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부모를 통해서 전수받은 말씀, 이야기로 전수받은 게 전부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에녹의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잖아요.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면 무두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가 죽던 해가 노아 600살이거든요. 땅에 홍수가 임합니다. 이걸 통해 엿볼 수 있는 사실이 뭔가 하면 성경은 노아 시대에 구체적으로 땅에 사람이 번성하면서 강포가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에녹 시대에도 그만큼 죄가 관영했다는 말이에요. 널리 퍼져 있고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처럼 성경을 가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조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300년을 살아간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때로는 좀 너무 오래 끌지 않고 적절한 때에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 흔들리지 않으면서 끝까지 한순간도 제가 잘 나갈 자신이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악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이 믿음이 참 이 절정에 있을 때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대 가운데 참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았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노아처럼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창세기 5장 족보 보면 죽었다 세 계열 경건한 계열인데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속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걸 보여주는 증인이 된 거예요. 그게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노아입니다. 7절을 보시면 노아 역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장차 임하게 될 큰 홍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입니다.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하게 여기고 묵묵히 인내로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눈앞에 홍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은 바로 보이는 일입니다. 홍수는 멀고 조롱은 가깝고, 그러나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음으로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방주를 꿋꿋이 만들어갔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온 집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는 역할을 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조롱할 때마다 막 말로 부딪히면서 그러다가 지옥 가 이런 말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로 정죄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방주 짓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정죄의 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정죄의 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인내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고 사경회로 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거룩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려고 우리 할머니 세대들, 어머니 세대들 쌀을 머리에 쥐고 고개를 넘어가서 며칠씩 말씀 배우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한 부흥을 보았어요. 근데 이 부흥의 시대가 지나고 난 후에 부흥사의 시대가 한국교회에 도래하잖아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약속 없어도 믿습니까? 아멘! 뭘 믿는데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를 가르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증인들이 그 삶을 통해 보여주었잖아요. 에녹 그 반역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인내로 살아야 합니다. 노아 홍수가 눈에 보이지 않고 조롱만이 보이는 시대에 방주를 지으려면 인내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의 약속만이 어떤 견고한 반석보다도 견고한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당하신 사건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이제 그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입니다. 몸의 부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 영광 약속하셨잖아요. 안 보이는데 보는 거예요. 결과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 소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승리는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돈 한번 줘봐요. 하나님 나한테 힘 한번 줘봐요. 자리 한번 줘봐요. 내가 얼마나 멋있게 살아가는지. 아니에요. 그러면 왜 가장 높으신 분, 왜 가장 강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냐고요. 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약속이 가장 확실한 거니까.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우시고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선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느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확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믿음의 조상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외함으로 인내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 곧 우리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